이게 파티. 지금 옛날에 레벨 피아노를 할 건데 지금 요거를 교수님 오늘 청년부 오늘 특송 없죠? 없죠? 지난 줄 알았더니만 좀 준비를 안 했더라고. 다음 주부터 괜찮아. 그냥 이 지역이 성공하지. 응?
세상 전하세 성령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강없는 사랑과 그 크신 눈을 의심하면서 아니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을 떠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82장 되겠지. 주의 것을 행했네 주는 주시는 참된 영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나의 생명 속에 되는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실수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해변의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님만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화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나의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를 익어서 주스를 빛내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3장. 어이구. 뭐 오면 지금 안 오면 일찍 안 오면 시간이 어정만해 내가. 에피스트가 올 때는 괜찮아. 지금 좀 땡겨가지고 올 때는 그랬어. 인들의 마음을 다시 심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느함의 마음까지 감리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처리 춤을 추네 봄비에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한 번은 내 마음 땅에
내리시는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가지를 내려 주님이 동선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낭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된 사랑이라면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가물없는 마른 땅에 낭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물가의 열처럼 할수 있어. 할수 여기 때문에 우리 집이야. 헛된 것들 연인처럼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피아노 우리한테 세고죠. A코드인데 이거 너무 C코드야? 근데 이거 A2 C코드도 뭐 이렇게 높은데 있어. 그냥 높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높이가 있더라. 원은 높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원은. 아침엔 못 불러요. 나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무너지니까요. 네, 치프도 아니구나. 너무 천천히 너무 들어가잖아요. 치프도 가지. 산동과 앞에 세국도 조금 경쾌한 느낌이 잡으려고 괜찮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장이 어때요? 이거는 치프도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리잖아요. 박자를 많이 내면서 얘 부를 때 좀 올릴 수 있어요. 조금 우리는 더 낫지 않을까? 원래는? 네. 원래 이거 원래 키대로 원래대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그대로 너무 쉽고 누군가의 연인처럼 난 보냈네 원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가 나는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가 여기서 돌아온다 내 주님 넓은 친구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 안에 주시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가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가 나의 양식 제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현 씨 축하해요. 한결했어? 차 사냐? 요새 나왔어. 이빨 거울 보네. 이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상송가 4장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사
대초로 지금까지 우리 영원 누구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된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음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바벨론의 마른 땅에 향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바벨론의 마른 땅에 향기를 내리시듯 성령의 향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선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경을 부으소서. 가드럼의 마른 땅에 향기를 내리시듯 성경의 향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마른 땅에 향기를 내리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아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범한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 예단교회 위에도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도는 이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대로 아버지 이 나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조원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예단교회에도 모든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사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을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예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풍성히 공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는요, 어떤 성경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했던 그 여러 옥중 서신들 중에 이렇게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이제 이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로마 식민지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큰 번영을 이루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고 되게 번성했던 도시답게 이게 이 에베소 지역이 나타냈던 특성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색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이 종교색이 강해서 이 아르테미스, 이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이제 이 종교색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저를 다르지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거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생생한 그 당시 때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또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점점 더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안 믿는 비신자들이 봤을 때 막 호감을 불러 일으켰던 참 모범적이고 영광스러웠던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초대교회는 문제점도 같이 안고가고 있었어요. 복음이 흥황했던 것과 동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이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거짓 교리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왔던 이제 그 혼란스러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열,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안고 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네,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네? 이런 문제점들을 에베소 교회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이 편지의 서문을 시작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다가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너희가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흔들림이 있고 여러 부딪힘들이 있고 같이 안고 가고 있었던 우상숭배 문제나 이제 분열의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안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이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겪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갈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게 실패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모인 예당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또 부어주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본문은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잠시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이 단어,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잠시 말씀을 읽자면요. 말씀 3절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자야 라고 가장 먼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처럼 이 에베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익히 들어서 이제 익숙해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바울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이제 잃지 않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에
뭔지,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참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본문 3절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몸과 신령한 복을 너희는 받은 자다라고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외단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또 이 복을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이 뭘까요?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송하죠. 알 듯 말 듯. 알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그런가? 이 질문을 딱 들어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4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표현의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말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대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땅에,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필요도 아시고 이 물질도 채우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의 복이나 이 세상의 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복,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관련된 복, 이 두 개의 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데,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런 건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요.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 이 본문 이 4절 이후로 그 말씀에서는 어떤 거에 목적이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우연히 뭐 심심해서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는 복을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쭉 나와 있는데요. 둘째로는 이 성자 예수님의 피로써 이 피값으로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신 복을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의 종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죄의 종이 됐다는데 그게 뭐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뭐가 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나?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들은 좋든 싫든 죄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 죄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속박되어 있던 저와 그리고 여기 있는 주님의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복은요, 단지 우리가 이제 죄의 굴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이 죄사함의 복은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 주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떠났던 이 관계 회복과 동시에 우리 이웃 간의, 이 사람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은혜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원이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성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탄 복이 나와요. 이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보시면 에베소서 이제 11장에서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난 주님의 나의 모든 자녀들은 이제 내 거야. 소유권을 확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치셨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그 소유권을 확정하신 그 표식을 꼭 해주셨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것이 스님 그런가 보다 라는 이제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물론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제 그 확정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이 미래의 소망에 관련된 이 복도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은요, 우리 세상의 조건과 우리가 속해 있는 조건과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만 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는 이 복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와 이 복음의 큰 은혜와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날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 삶의 무게가 참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 하늘의 이 온갖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또 더 나아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은혜를 확정하신 이제 그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귀한 기회이고 말씀인 줄 압니다.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각자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진짜 어떤 것인지 정말 나는 알고 있나? 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이 오늘 하루에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예 이 신앙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의 확신, 나의 죄를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확신에 내 신앙이 서 있는가? 나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셋째로,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는 진정 신뢰하는가? 그래도 이 질문이 들었을 때 참 곰곰이 하시게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하실 때 해보시면서 지금 잊었다면 또 몰랐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이 은혜를 또 회복하고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어지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상식으로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하나님이 알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면서 또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에서 깨달을 때, 또 이 의혜를 알아갈 때 이 터져나오는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흘러가는 그 복을,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멈추지 아니하는, 이 감격이 멈추지 아니하는, 또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예당교회 성도님들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